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그 구원하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헤아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이제 더욱더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꼭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복음만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기서가 처음 시작할 때는 42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분량이 많은 성경이다,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37장까지 왔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된 건데요, 32장에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변론을 시작했거든요. 37장에서 이제 끝을 마치게 되는데, 엘리후가 그 많은 장들 속에 많은 분량의 변론을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면서 결론을 37장 24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지요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36장 후반부부터 37장에 이르는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배려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여야만 증거를 삼거든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저 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꼭 뭔가 보아야, 들어야, 느껴야, 그래야만 확신을 갖거든요. 성경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배려를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솜씨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이 자연 세계를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가를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그리면서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38장에 가보시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로 느낄 수 있도록 폭풍 가운데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등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제 이 엘리후의 이 결론을 맺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였느냐면,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누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엘리후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느냐면요, 이 전부터 느끼는 것이 쭉 말씀을 따라서 묵상해 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나를 인도하셨구나. 즉 엘리후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누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 예비자였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도록 인도한 길 예비자였던 거예요. 자, 본문이 36장 사실은 26절 후반부터 시작되어져서 37장 마지막 24절까지가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36장 후반부터 37장까지의 이 내용의 중심을 결국은 엘리후가 결론으로 정하고 있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이 24절로 잡았어요. 자, 36장 26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하나님이 높으시니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느냐?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인데 36장 31절에 자연의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또 3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러면서 재차 다시 한번 이 자연에 계십니다. 자연에 있어진 일들을 통해서 37장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꼭 맞지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알잖아요. 막 구름이 막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때로는 날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추워지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장 14절에 그럽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곧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대가 좀 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엘리후가 사실은 욥과 친구들 속에서 처음에 변론을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죠? 화를 내면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이 마치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누가 높임을 못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높임을 못 받으셨어요. 수많은 소리를 오고 가면서 서로 변론하고 논쟁을 하는데 한쪽은 네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이렇게 말하고, 욥은 아니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알지만 나 억울하다, 그런 잘못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항변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다툼은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서 누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알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욥에게 있어진 고통 그 속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데, 욥아, 너 느끼지 못하냐? 친구들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아라. 그러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가기 전에 먼저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씀을 좀 성경의 중심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다시요.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했지요. 욥이요. 논쟁의 끝, 그러니까 욥입니다. 욥이 논쟁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었느냐면 28장이었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28장 28절에 그래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럽니다. 저는요, 욥이 변론을 마치고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신 거였구나.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래도 그 변론의 그 항변의 끝맺음은 어떻게 내렸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최소한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욥과 같아야 되겠지요. 솔직히 삶의 자리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쁘다고 목사님도 한번 세상 삶 살아보시라고 뭐 등등등 많은 말들을 하면서 새벽기도 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결론은 내리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주권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엘리후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37장 24절에 엘리후가 변론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도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왜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는 걸까? 결론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되새김질 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복 헤아리면서, 주신 은혜 헤아리면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헤아렸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교만이나 자랑이 나올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오직 영광 받으실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37장 24절에 그래요.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좀 해답이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서가 무슨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랬죠? 시. 그래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게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에 함축적인 의미와 문장이 짧으면서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뒤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조금 문장적으로 저는 조금 시를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좀 살펴봤어요. 저도 납득이 잘 안 가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지혜, 곧 교만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무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자녀들한테도 지혜로워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도 제 조카 같은 경우에는 지혜라고 이름을 줘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자입니다. 오히려 죄악 속에 빠져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강조를 하는데 지혜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세상도 그렇고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다시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세상 속에서도 내가 지식을 많이 얻어야만 그 경험하고 배워진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들은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해서 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세요. 그런데 오늘 세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또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야 되겠지요? 아멘도 잘 못하시잖아. 뭐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이 없는데 그걸 활용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판에, 내 머리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해요. 열심히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과 다를 바가 없느냐면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의 종교 속에서도 신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신과 우리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똑같은 신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의 종교에서 섬기는 신과 우리 신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죠? 다른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참된 신앙인 것이고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고 말아요. 그러니 예배의 제단을 즐겨 찾으세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작동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장 24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고 교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한 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뽐내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곳곳에 많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어떤 지식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까지 보세요. 욥이 되었던지 새 친구들이 되었던지 엘리후가 되었던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서 논쟁했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율법적인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아도 세상적인 지식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자의 마음을, 입술을 가진 것처럼 그들은 막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논쟁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교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었고 세상의 지혜였어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혹여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과시하면서 잘난 척 자랑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 내 지식을 지금 나누고 전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참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그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혹여 그 말로 사람들을 이 자리, 이 예배당, 예배당으로 모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절대로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저부터도 잘 복음으로만 증거하려고 준비해서 전하여야 하고, 여러분들도 들을 기가 있을 때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참되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어떤 표현까지 썼느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오직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종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 같은 거를 통해서 설교,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귀를 점검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예수님 소리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들이 예화를 든다거나 어떤 세상의 비유를 들 때 더 많이 반응하십니까? 솔직히요,
저도 극동방송 같은 거 들으면 그런 소리에 더 감정이 울컥해지고 반응을 더 많이 해요. 누가 진짜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헌신했다. 어떤 때는 막 짐승의 예를 들면서 사자가 아기 때 자기를 구해가지고 키워준 이 사람을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그 밀림에서 만나니까 왈칵 달려와서 끌어안고 막 그러더라고.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안 그러면 되겠냐고 이런 예화를 들 때 막 더 반응을 하고 막 감동이 일어나요. 때로는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도 조금 성경 예를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무슨 사자성어 얘기하고 유교에서 하는 얘기거든 그거. 무슨 불경 같은 거 예를 들고 오직 예를 들을 게 없으면 무슨 드라마 예를 들고 막 그래요. 제가 그냥 이 소리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 소리입니다. 예수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구원의 복음의 소리에 귀가 열려져야 하고요. 이 강단에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성경적 지식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 앞에 꼭 구원의 자리에 필요할 때 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